기록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너는 침례 요한, 너는 엘리야, 너는 에리미나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보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시니라. 또한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두 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하나님과 시작하신 줄 믿습니다. 이제는 언약 중심의 인생 여정을 걸어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큰 계획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지금 2020년부터 그대를 향하여 걸어가려 할 30년을 두고 이제 우리의 남은 인생을 점검하면서 또 재정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계획을 세웠으면 실천하라는 거예요.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또 이런 말도 있죠. 시작이 반이다. 그런 말 많이 합니다. 시작은 이미 반을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작을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복음적인 의미로는 시작은 반이다가 아니고 시작은 전부다. 그런 뜻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걸어가야 할 30년은 내가 살고 또 내 가정도 살리고 가문도 살리고 현장과 교회 살리고 나아가서 세계 살리는 계획을 세우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제 걸어갈 30년을 향한 나의 인생 목표와 교회 목표와 세계 복음화의 목표를 향하여 지금부터 어떻게 해야 할지 성령의 인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오직 그리스도 중심의 언약을 정확히 잡고 승리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많은 것을 가지고 또 누리고 정복하고 다 하고 있어요. 근데 단 한 가지 복음을 몰라서 성공한 사람도 망하고 과학이나 의학이 사람들의 영적 문제 이런 거 절대로 고치지 못하고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은 100%가 영적 환자입니다. 그것도 중증 환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지사는 목사가 왜 100%라 하느냐. 성경에 100% 영적 문제 있습니다. 창세기 3장 문제는 나쁜 사람에게 어떤 사람에게 주는 것이 아니고 인간이 태어나자마자 창세기 3장 문제를 갖고 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은 문제 속에 태어난 사람들은 다 문제를 갖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중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을 듣고 깨닫는 것은 얼마나 감사합니까? 복음 속에 치유함이 있어요. 우리가 오늘 제목과 같이 언약 중심의 인생 여정을 걸어가야 할 이유를 발견하는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설교는 오늘 하루 듣고 그냥 1시간 지나면 된다가 아니고 언약으로 잡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30년을 내가 인생을 어떻게 가야 할지 언약을 잡을 때 하나님이 그 사람과 함께 하십니다. 복음을 똑같이 듣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다릅니다. 하나님이 다르게 하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다르게 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유광수 목사님의 30년을 함께 걸어갈 인생의 시스템을 세워야 합니다. 그럼 오늘이 그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살기 위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정확하게 깨달아야 됩니다. 사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20절 너무나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어디 가서 가장 중요한 곳에 가면 이 말씀을 꼭 전합니다. 지금뿐만 아니고 중요한 사람을 만났을 때도 어디 중요한 자리에 갔을 때도 저는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을 말씀합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이 안에 복음입니다. 이것이 완벽한 복음이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전해야 됩니다. 전하면 그 받은 사람이 살고 정확한 복음을 깨달으면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살리는 재생산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복음을 깨닫고 나서 어떤 고백을 했습니까? 갈라디아 2장 20절을 고백했습니다.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속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십자가 지신 하나님의 아들이 내 속에서 산다 했어요. 그게 나는 어디 갔습니까? 함께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우리 삶이 2020년도부터 시작돼야 됩니다. 언제부터? 오늘 이 시간부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나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구원받기 이전에 나는 이미 죽었어요.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신다는 고백 그 자체가 중요합니다. 성경 말씀에 늘 하는 말씀이지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준다 했어요. 누구나 어린아이도 외울 수 있는 말씀입니다. 이게 얼마나 권세가 있는 말씀인 줄 아십니까? 이렇게 깨달아야 돼요. 성경 구절 하나 외우는 게 아니라 그 속에 든 내용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를 알아야 돼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구나. 그래서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누리구나. 말씀을 이렇게 받을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와 함께 하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리스도만이 됩니까? 불교 믿는 사람은 굉장히 싫어합니다. 우상 숭배하는 사람 예수 믿으라면 뭐 예수만 믿어야 돼. 우리도 뭐 잘 믿고 있다고 부처님 잘 믿고 있다고 그렇습니다. 할 말은 다 하지만 내용은 틀립니다. 그리스도 아니면 절대 힘이 없습니다. 귀신 잡신은 절대 인간을 살려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만이 나에 있던 영적 문제까지라도 그분이 해결해 주십니다. 이 언약을 꽉 잡아야 돼요. 우리가 2020년을 새롭게 시작하는 이때에 언약을 희미하게 잡으면 어떡하겠습니까? 작년과 똑같이 살면 안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 그리스도께서 내 속에 찾아오셔서 주시는 말씀으로 믿으시면 여러분들의 영적 상태가 오늘부터 달라질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 이 분은 3저주의 문제를 유일하게 해결하신 분입니다. 여러분 돈을 벌라 하면요 열심히 일하면 벌어요. 누군가 내가 태어나다 보니 재벌집에서 태어났어요. 그럼 돈 있어요. 괜찮아요. 그리고 좋은 의사 만나면 병 다 나을 수 있어요. 그러나 절대 해결할 수 있는 3저주를 어떻게 끊을 것입니까? 돈 안 되잖아요. 유명한 의사, 유명한 사람 절대 해결하지 못하잖아요. 어떡할 겁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고 3저주를 꺾어주시겠다고 하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오늘 보면 마태복음 16장 13절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가십니다. 그러면서 이래요. 얘들아 나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얘들아 왜 불렀겠습니까? 예수님이 심심해서 불렀겠습니까? 예수님은 관심은 제자들의 영적 상태에 있었어요. 얘들아 이 세상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론을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 질문하니까 뭐라 합니까?
뭐 세례 요한, 엘리야, 뭐 예레미야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 합니다. 그 사람들 나쁜 사람 아니에요. 예수님 엄청 칭찬했어요. 수준이 그 정도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을 세례 요한과 같이 엘리야와 같이 예레미야와 같이 선지자 중에 한 사람으로 보는 그런 믿음을 가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영적 상태를 몰라서 물었겠습니까? 예,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의 영적 상태를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세상 사람들은 그래 할지라도 너는 나와 함께 다니고 내 병 낫는 것도 보고 없을 때 많은 5,000명을 먹이고 12강주이 남는 그런 기적의 역사도 보았지 않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같이 다니는 제자들 말 못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말합니다. 성령의 인도함 속에 말하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기뻐하셨습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하니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시니라 그랬어요.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오늘 하나님 아버지가 베드로에게 가르쳐줬다고 그랬습니다. 언약 중심의 인생 여정은 하나님 아버지가 가르쳐준 성령의 인도받아야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늘 기억하면서 인생 여정을 걸어가는 것이 우리 30년 남은 인생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는 무슨 언약? 언약 가진 나는 교회 중심의 인생을 걸어야 합니다. 내가 뭐 언약도 가지고 그러니까 나 마음대로 멋지게 사는 거야. 그래서 어디 가면 주여 주여 하면서 그렇게 그것이 자기만의 언약 중심에 사는 것이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초대교회를 통하여서나 또 성막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여서 예배드리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교회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공동체로 모여서 다른 거 안 합니다. 뭐 합니까? 예배하고 신앙 성장을 이루어가는 곳입니다. 얼마나 중요한 곳입니까? 그냥 일주일을 하는데 뭐 와야 되고 뭐 그런 수준이 아니라 이곳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여서 다른 것 하지 않냐고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의 말씀을 받아가는 곳이 이 교회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 개개인의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운 무리들이 이곳에서 예배합니다. 뭐 꼭 있죠. 그런 사람뿐만 아니고 새신자도 함께 예배드리는 곳입니다. 새신자는 예배드리면서 여기서 변화를 받아야 돼요. 그런 곳이 교회입니다. 교회가 하는 일이 뭡니까? 교회가 하는 기능이 뭡니까? 교회는 장사하고 사업하고 그런 거 하는 곳 아닙니다. 교회의 기능은 영적 예배를 위하여 성도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이곳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예배요, 전도요, 봉사, 또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통하여 성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곳입니다. 교회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오직 복음의 진리를 말하고 실천하는 곳이죠. 디모데후서 3장 15절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교회와 교회를 섬기는 직분자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튼이라 그랬어요. 교회의 의미를 잘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도 처음에는 예수 믿을 때 첫사랑의 경험이 많지요. 교회 모든 성도들은 첫사랑의 경험이 있어요. 제가 어떤 사람이 한 사람이 양육을 하는데 천주교를 다녔어요. 그러다가 지금 이제 다른 교회를 다닙니다. 그래서 저하고 이래 만났어요. 너무 좋다는 거예요. 이분은 또 새벽기도까지 가요. 그래가지고
말씀 듣기를 좋아하고 저하고 만나면 말씀 전하고 듣고 그 교회에 가서 되어지는 일들을 막 이야기를 해요. 그때 한 1년이 좀 지나니까 친구를 만났는데 교회를 비방하는 친구를 만났어요. 그러더만 막 이제 교회에 막 난리 났어요. 목사들이 돈을 너무 많이 쓰고 저 한국의 어느 교회 목사는 돈을 어쩌고 나도 모르는 일을 다 알아요. 이야기하는 거. 그리고 자기는 정말로 한 달에 어떤 날 보면 교회에 100불도 넘어갈 때가 있대. 그랬으면 안 되는데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요. 야, 이 사람이 너무 많이 그랬다. 그러다가 어떤 사람이 전도한다고, 그 사람하고 같이 모였는데 예수 믿는 사람 전도한다고, 저 어디 다녔습니까? 그래서 저는 천주교예요. 그랬어요. 근데 그 사람이 물어봐요. 천주교는 이단이에요. 이랬어요. 그랬더만은 이제 그때부터는 막 그 사람하고 원수가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죠, 교회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교회는 서로 모여서 마음 맞은 사람이 이 말씀만 하는 곳이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어느 날부터는 저와 그렇게 복음이 들어가지만 교회 생활을 하고 나서는 이 복음이 들어가질 않아요. 놀고 사람들하고 모여서 놀고 밥 먹고 여기로 지나치는 것을 보고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렇다고 지금 제가 안 만나는 건 아니지만 반드시 때가 되면 깨달을 날이 올 것이다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자,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그랬어요. 이 교회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자, 저도 처음 예수 믿을 때 첫사랑의 경험이 있습니다. 80년도에 저는 이제 아주 부흥의 불길이 한국에 올랐을 때입니다. 그때 막 성령의 바람이 불었죠. 그때 사람들이 얼마나 성령 받으려고 애를 쓴지 몰라요. 분위기가. 그래서 막 이제 개도 방언한다. 그래요. 방언 붐이 일어났고 그럴 때입니다. 그때 저는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데 어떻게 만나는가 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을 만났어요. 근데 저는 방언도 예언도 뭐 이런 걸 체험했어요. 막 그런 걸 해요. 병 낫는 은사도 이런 걸 체험했습니다. 그때 내가 거기 푹 빠지지 않았던 게 지금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다른 사람인데도 간증을 해요. 그때 제가 있죠, 하나님을 만나 그것만 딱 생각했어요. 그때부터는 제가 어떻게 달라지나 하면 교회를 지나가잖아요. 제가 직장에 오면서 옆에 교회 보면 뭐 이런 교회 이름들이 있어요. 그럼 거의 한 번씩 잠깐 들려요. 하나님 저 왔거든요. 하나님 집에 왔다 갑니다. 기도도 다른 내용도 없어요. 그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리고 또 저 가면 차 타는 데 가면 가깝게 또 교회 안에서 또 갑니다. 하나님 저 하나님의 집에 왔거든요. 기도합니다. 또 갑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요. 뭐 기도는 할 줄 아닙니까? 그렇게 해요. 그렇게 하면서 막 다니는 거예요. 그때 나만 다니는 것이 아니고 성령이 역사했던 것 같아요. 그때만큼 제가 성령의 막 충만함을 받았을 때가 있었을까 할 정도로. 그래 그때는 여건이 있죠. 그래 들어갈 수밖에 없었어요. 하여튼 우리 교회도 올라가면 문이 잠기가 못 오잖아요. 옛날에는 사찰 집사가 있어가지고 그 집사님이 교회에 집을 하나 가지고 항상 문을 열어놓고 다녀요. 다니고 뭐 교회를 돌보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열고 가기에는 아주 쉬웠어요. 그리고 저는 기도하는데 내용이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주님 좋아요. 하나님 네 왔습니다. 하나님 집에 왔어요. 이유도 모르고 기도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뭐 받아야 된다 따져야 된다 이게 아닙니다. 그냥 주님을 사랑하세요. 그게 주님이 주신 나에게 첫사랑이었고 내가 하나님께 드린 첫사랑이었던 것 같아요. 이게 뭐 돈이 됩니까? 뭐갑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아무것도 안 들잖아요. 받은 은혜가 이루 말할 수 없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정말이죠. 뭔가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계신 곳이 성전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성소 위주로 언약궤 위주로 하나님은
구약 시대를 이끌어갔습니다. 강야 생활을 하면요 얼마나 많은 60만 대군이라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끌어가려면 얼마나 가겠습니까? 가다가 장막을 치면 성소를 중간에 딱 놓아요. 그리고 백성들이 그 집을 짓는 데는 저 있죠 성막 중심을 에워싸고 성막을 바라보면서 중심으로 산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집을 짓고 그렇게 중간에 성막을 놓고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더울 때는 구름 기둥으로 추울 때는 불기둥으로 먹을 것이 없을 때는 만나로 메추라기로 하나님이 먹이셨어요. 그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어리지만은 어디에서 성전에서 언약궤 옆에서 잠을 잤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경륜이 많은 엘리 제사장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어린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일어나야 돼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돼야 됩니다. 자, 우리는 언약의 말씀을 받은 우리는 천국 가는 그날까지 그리스도의 언약 말씀에 집중하면 영적 힘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교회는 언약의 말씀이 선포되고 또 말씀을 성취시키는 곳입니다. 우리 2020년 후대 살리는 걸어갈 30년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생각의 틀을 완전히 갱신하시기 바랍니다. 예배와 기도 회복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 사람이 없다 뭐 이럽니다. 수요 예배, 금요 예배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수요 예배, 금요 예배가 없는 게 아닙니다. 항상 합니다. 근데 2사람 아니면 3사람입니다. 저는 이번에 깨달았습니다. 아, 수요 예배를 낮에 해야 되겠구나. 낮에 시간 날 때 여기 와서 예배 드리고 캠프 가는 거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 꼭 밤 어두울 때 왜 합니까? 낮에 우리는 해야 되겠다.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와서 예배 드리고 또 나아가서 캠프하고 얼마나 멋있어요. 그것이 갱신이 아닐까. 우리 교회도 시스템을 좀 바꿔야 되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런 경험 워싱턴의 어떤 권사님이 아주 명품 가게를 해요. 우리 말하는 명품 가게. 근데 일주일에 한 번 3시간을 다 문을 닫습니다. 그 가게에서 팔아야 되잖아요. 손님이 왔다 갔다 딱 그날은 광고를 붙입니다. 근데 3시간이죠. 그 문을 닫는다는 것은 장사하는 사람 치고 힘듭니다. 그 시간에 뭐 합니까? 다락방이에요. 평소시에 거기 명품 사러 온 사람들이 이제 복음을 전해 놓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자면 수요일 12시에서 3시까지는 여기 오세요. 그래서 밥을 먹고 예배를 드리고 밥을 하는데 이 사람 참 음식 잘하거든요. 전 쎄하게 하가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정말로 맛있는 밥을 해가가요. 그래서 막 먹습니다. 그럼 이 사람이요 먹는 데서도 은혜를 받고 또 말씀 듣다가 은혜 받고 이중으로 은혜 받아요. 근데 딱 문을 딱 잠그고 거기에는 뭐라 적어놨나 하면요 팻말을 붙여 놓습니다. 지금 3시간 12시에서 3시까지는 문을 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이후에 오시면 10% 디스카운트 해드립니다. 다 해놨어요. 근데 안 팔릴 것 같지요? 이 사람이 교회에서 제가 그래요. 내가 큰 교회예요. 2번째로 헌금을 많이 한대. 교회에. 그래서 이 사람은 오직 이것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자기 삶을 드리는 거예요. 3시간을 그냥 문을 닫았는데 교회에서 큰 일꾼의 역할을 감당한다는 거예요. 그런 간증을 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경제의 축복은 열심히 일해서 많이 모으는 것이라 생각하는데 그거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뭘 해야 된다. 교회에 헌신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초대교회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를 세우고 오직 전도와 선교에 올인하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니까 모델적인 역사가 중직자였잖아요. 로마서 16장 사람들은 교회 중심으로 삶을 바치고 물질을 바치고 헌신했는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온 나라에 기근이 들었는데 기적 아닙니까? 여기 안디옥 초대교회만 뭐가 있습니까? 기근이 들지 않냐고 너무 풍부해갖고 예루살렘 교회에 부조라 했어요. 도왔다고 그랬어요. 이거는 기적 같은 일입니다. 하나님은 기적을 우리에게 나올 줄 믿습니다. 2020년도에 이런 기적의 역사를 맛보는 해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우리는 교회 살리고 렘넌트의 발판이 되고 결국 우리가 본부와 흐름이 같은 237 나라 살리고 제자 세우고 그 다음에 세계복음화해야 할 그런 우리가 중차대한 업무를 가졌다는 거 2020년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세계복음화 중심의 인생 여정을 걸어갑시다. 세계복음화 뭐 여러분 나름대로 핑계가 있습니다. 아유 어떻게 우리 이렇게 늙어갖고 뭐 세계복음화하고 그럽니까? 아이고 세계복음화는 젊은 사람이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계복음화는 모두 다 하는 겁니다. 이 대열에서 유 목사님이 주시는 메시지 따라 그 줄에서 이탈하지 않으면 됩니다. 내가 잘하고 못하고 뭐가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잘하면 얼마나 잘할 겁니까? 언약의 흐름의 줄이 세계복음화라면 하나님이 서시는 주의 종의 통한 그 흐름에 그냥 걸어가면 되는 겁니다. 그 줄에서 이탈하여서 내가 뭘 하려고 하면 그 줄에서 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유 목사님이 237 센터와 RU, RTS 신학을 통하여 올바른 제자, 엘리트 렘넌트를 키울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세계복음화를 위한 30년의 여정을 가게 되는데 같이 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RU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RU를 제가 그랬어요. 우리 가연이 있는데 너 이름으로 내가 RU에 들어가 다시 공부를 했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름을 안 빌려주겠다고 단호하게 말을 해서 그러면 너가 해라 그런 적이 있습니다. 자, RTS 저도 RTS 1기 출신입니다. 대단하죠. 근데 RTS는 제가 너무 감사한 것은 이론이 아닙니다. 목회를 해야 되기 대한 이론에서 막 배출하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언약입니다. 그리고 현장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 살릴 사명을 갖고 있습니다. 정말로 걸어온 30년도 하나님의 역사에서 우리 이 RUTC 뉴스를 보세요.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이 속에 우리가 있으며 앞으로 30년 이 RU와 RTS를 통하여서 엘리트의 제자를 세워서 세계복음화 할 줄을 믿습니다. 그러면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뭘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후대를 위하여 30년의 여정을 내가는 여정을 정말로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복음이 각인, 뿌리, 체질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저는 30년 전 이야기네요. 어린이 합숙을 했을 때 어느 날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어느 부목사님, 지금도 계시는 부목사님이 나에게 지전도사 요즘에 그 어린이 합숙을 한다더만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 같다고. 그래서 뭡니까? 자기 아는 사람이 있는데 중국에 아는 사람한테 편지가 왔는데 그렇게 편지가 왔더랍니다. 어떤 아이가 여름방학 때 어린이 합숙을 하고 갔는데 이름이 아이제인데 이 아이는 방학을 마치고 이제 중국에 합숙받고 중국에 갔습니다. 근데 이제 그 선생님이 수업 중에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여러분들이 존경하는 그 위인, 그게 유명한 위인 한 사람이
마음속에 있는 거 다 적어라, 이야기하라 했답니다. 근데 이 아이잭이 나오더만은 저 한국에 있는 지산옥 전도사가 위인이라더래요. 그래서 너무 우리 목사님이 야 위인이 되네 하면서 그랬어요. 아니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래서 이제 그 담임 스님 깜짝 놀랐어요. 중국에는 전도사를 할 수가 없어. 근데 이 아이가 어째서 그런지 전도사를 했어요. 근데 신기한 거는 이 목사님과 아는 이 선생이 합숙을 받고 갔어요. 어린이 합숙을 갖고 가는데 제자 중에 어린이 합숙을 받았으니까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래서 따로 불렀어요. 너 한국에 가가지고 뭐 했냐 그랬더니 어린이 합숙 받았어요. 아 그래. 그래서 둘이 이제 마음이 통하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너 합숙이라는 데 가서 어떤 메시지를 잡았느냐 그래. 생각이 안 난대. 생각 안 나면 어떡하냐 그거 가서 다 간단한 것만 다 잊어버려도 되는데 지산옥 전도사가 딱 두 가지만 알면 된대. 그게 뭔데? 물으니까 이 아이가 하는 말 오직 그리스도는 평생 잊지 말라 그러고 오직 세계복음만 이 두 가지만 외워가면 괜찮다더래. 평생 잊지 않은. 그 자기는 이 두 가지만 외워왔다. 감사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뭘 더 원합니까? 이 그리스도에서 더덕더덕 붙은 거 다 떼내시기 바랍니다. 오직 그리스도 되시기 바랍니다. 오직 그리스도, 오직 세계복음만 그것만 딱 갖고 있으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이 복음을 갖고 승리하는 삶을 이제 2020년도에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3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 오직 세계복음화 지금 똑같은 효력이 있어요. 30년 전에도 예수 그리스도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 오직 세계복음화 30년 후에도 오직 그걸 갖고 가야 돼요. 오직 그리스도 오직 세계복음화 똑같은 것을 갖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020년도 첫 출발이 그리스도 언약의 중심의 인생 여정을 걸어가면 어느 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세계복음화 이루어 가십니다. 여러분 너무 중요한 분들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언약 붙들었다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여러분 자신을 살리고 여러분 자녀를 살리고 여러분들의 교회를 살리고 여러분들의 후대를 살리기 위하여 세계복음화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중심의 언약을 잡고 2002년 첫 출발을 시작합시다. 언약 가진 나는 교회 중심의 언약 여정으로 함께 갑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소원인 세계복음화의 언약의 여정 속에 30년을 유 목사님과 본부를 향하여서 정말로 237 나라 살리고 세계복음화하는 대열에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가다가 30년이 안 돼서 그럼 천국 가면 어쩝니까? 가면 돼요 그냥. 괜찮아요 그냥. 내가 전했다면 그것 때문에 괜찮은 거예요. 저는 이런 부탁을 했습니다. 어느 목사님께. 그때 다 전도사였어요. 지금 목사님. 저있지 내가 90이 돼가지고 추한 모습으로 이렇게 안 살아야 되는데 어쩌다 보면 90도 되겠지. 그때 내가 왜 그리 오래 살아야 되냐 하면 렘넌트 중에 우리나라 살릴 대통령이 나와요. 우리가 이렇게 어린이 사역했는데 먼 훗날 내가 한 40대부터 시작했으니까 36부터 시작했으니까 그때 정말로 내가 90이 돼도 내가 짝지를 짓고 그 한 표를 찍고 죽고 싶다고. 당신은 나이가 젊으니까 정말로 이제 내가 이래 하는 소원을 마음에 담고 기도해 주려고 나는 꼭 한 표 찍고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오직 복음 가진 사람이 세워지는 날 죽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그건 내 생각이에요. 하나님이 뭐 언제 데리고 가실지 어떻게 압니까? 근데 저는 그냥 이 언약을 가지고 후대를 살렸다는 것에 만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마음으로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면 하나님이 2020년대는 너무 기뻐하시면서 여러분의 개인과 우리 교회와 세계복음화의 큰 증인으로 세워주실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원단 메시지 주신 것 감사합니다. 정말로 30년 다락방이 걸어온 아버지 하나님이여 30년과 이제 후대를 살리고 세계복음화하기 위해서 30년 걸어갈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30년은 어떻게 갈 것인가 오직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심전심 지속으로 변함없이 붙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 세계복음하는 길에 우리가 함께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